오늘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에 나온 여러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삼손은 불신자들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성인 영화가 상영이 되면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폭력, 로맨스, 섹스, 유머 이 네 가지를 꼽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었죠. 세시 드밀이 감독한 영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신라권의 작가 밀턴도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 사사기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를 예술적인 걸작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최고봉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사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도와 함께 여러분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 삼손 시대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을 때 일입니다. 사사 시대에 나온 이방인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는 기간 중에 가장 긴 40년이에요. 요 두 번째로 긴 기간이 언제였냐면요, 그 바락, 드보라 시대의 20년입니다. 그것보다도 벌써 2배나 차이 날 정도로 긴 시간이었었어요. 그 40년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던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시절에 요 소라라는 지역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이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4.3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삼손이 소라에서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이제 그 청년이 되었을 적에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처녀에게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막 설득해가지고 또 딥나까지 부모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에피소드들이 좀 나오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일,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가봤더니 그 시체,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퍼다가 부모도 드리고 자기도 먹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 지역에서 결국에는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블레셋 결혼식의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신랑이 퀴즈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를 맞히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삼손이 그 옷 60벌을 걸고, 겉옷 30벌, 모시옷 30벌 걸고 퀴즈 문제를 내는데, 이들이 술을 써가지고 블레셋 청년들이 그걸 알아내요. 그러니까 옷 60벌이 갑자기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열받아가지고요, 이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져다가 획 던져줘요. 그리고 결혼식을 자기가 파토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 가버려요.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블레셋 그 처녀, 자기 신부된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니까 신부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죠, 깜짝 놀라면서 네가 파토내가지고 이미 그때 그 여자 내 딸은 다른 남자에게 줬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분노하죠. 제가 보기에는 좀 삼손이 약간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해가지고 그 못 견뎌가지고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놓고 횃불을 또 거기다가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확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곡식 창고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식 문제로 그런 걸로 알게 되니까 장인하고 신부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어딨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요 레이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또 레이 지역에 가요. 근데 삼손이 누굽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요 나귀 턱뼈 그걸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삼손이 가사 지역, 여기서 또 50마일이에요 이 가사 지역에 가가지고 기생, 말하자면 창녀이죠. 창녀와 하룻밤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사 지역에 창녀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요, 밤에 잠이 든 다음에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 쳐들어가서 잠들었을 때 삼손을 죽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웬걸요, 삼손이 여기 자정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그냥 나가면 될 텐데 문짝하고 뭐 그 기둥들 문설주 이걸 뽑아 들고 38마일 정도 떨어진 이 헤브론 지역까지 또 그걸 지고 갑니다. 힘이 주체를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지도 못한 거죠. 헤브론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문짝을 왜 거기다 갖다 버리는지도 몰라요.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들이 알지만 블레셋 이 들릴라가 도대체 힘의 근원이 어딨냐, 근데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 머리털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이 빠진 삼손을 가사 지역으로 데려가서 눈을 뽑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에 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웃죠. 삼손이 그 치욕감에 못 견뎌가지고 막 힘들어할 적에 이 나라 어느 날 블레셋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 날, 거기 있는 그 하인에게 부탁해서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자기 옆에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신전을 무너뜨리죠. 신전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그때 신전 위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삼손의 그 시신을 그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 있는 지역 어딘가 요 사이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묻힌 마노아가 묻힌 장지에 가서 묻혔더라 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생활을 2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는요 삼손의 전생애를 대략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의 영화를 보면요 막 감동이 있어요. 감격해요. 근데 그건요 각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삼손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데 실제 이 얘기는요 성경을 보고 사사기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요 전혀 감동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측면을 보면요 도저히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오늘 이 삼손과 삼손 시대의 특징을 3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사 삼손의 등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그 사사 시대에 사사가 등장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국가를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면요 이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게 변함없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패턴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는 요 시기는요 좀 달라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을 받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네가 갖게 될 텐데 그가 구원자가 될 거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삼손이 블레셋 민족들을 쳐부수는 일, 그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예요. 뭘 의미할까요? 왜 사사기를 적은 기자가, 이 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를 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 회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인간적인 국한된 생각으로 흐를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뜻밖의 구원으로 조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또 구원받은 신자가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고 한 번도 내가 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언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다 앉혀놓고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아 부르짖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을 잘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근거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서론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은 2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역시 2장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고통받아서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보겠어요. 24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는요, 그들이 부르짖은 것으로 근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에이 그러고 있다가 만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회개의 기도,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전에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이행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삼손 시대에 일부러 그 저자가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뺀 거예요. 왜 안 부르짖었겠어요? 40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도 막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뺀 것은 구원의 패턴에 있어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인식될까 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사사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가장 큰 특징은요,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요, 스스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마음 먹은 적도 없어요.
지난주에 다른 이따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는 했었지만 적어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도, 본인이 지도자라는 생각도,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록을 보면요, 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생각나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에요. 단 하나, 여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여자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오늘 하룻밤을 여자와 잘 보내야겠다, 그 생각 외에는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삼손은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적어도 4,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가 죽였을 때는요 단순해요. 개인적인 욕심, 질투, 분노, 복수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성격으로 말하면 불같고 참을성 없고 아주 인간 단세포, 하나만 알고 눈치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그저 힘만 좋아요. 이런 삼손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적이 2번 있어요. 언제 찾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죽인 적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게 막 1,000명 죽이고 나서요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목말라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한다고요. 아니 여자를 위해서라면 막 50마일도 거뜬하게 걷는 삼손이 목마른 걸 위해서는 죽겠다고 기도해요. 다른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그 나중에 그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갈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불려나가지고 막 제주를 부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요, 이 28절 이 구절은 16개의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5개가 16개 중에서 5개의 단어가 1인칭 대명사 나예요. 나. 한국말에도 나가 3번 나와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의 잘못을 인하여 회개하오니 뭐 자신의 본분이 뭐였고 사명이 뭐였던 깨달음으로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요. 온통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생각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원자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실이라는 구분된 자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나실인이 뭐냐?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그 다른 나실인들은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그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 기간에 머리를 깎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머리를 기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삼손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에요. 머리를 못 깎아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는 그 어떤 소산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즙, 포도초, 생포도, 건포도, 씨, 껍질까지도, 하여간 포도는 건드리면 안 돼요. 포도는.
두 번째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아요. 칼을 대지 말래요.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부정한 거예요.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나실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어깁니다. 사자 죽여가지고 시체 만졌고 거기서 나온 꿀도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예 포도원을 가요. 포도밭을 갑니다. 거기서 술에 취해요. 들릴라를 만나기 전까지 머리 자르는 거 말고는 할 짓 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생각 없이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말씀드렸듯이 레이라는 지역에서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세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싱싱한 나귀 턱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죽인 거예요. 방금 죽인 나귀의 턱뼈를 뽑아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럼 또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해요. 자기가 그냥 생긴 대로 살고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아주 까무라칠 만한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대목이 나오냐면요, 사사기 16장에 가면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삼손에게 너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야? 그러고 꼬치꼬치 막 묻잖아요. 3번을 속였는데도 들릴라가 물러서지 않고 제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비로소 힘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똑같이 된다. 잘 보세요. 삼손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실인.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실인이래요. 여러분 그가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딱 하나예요.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안 깎기 때문에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놓고 시체 만지고 부정한 것 먹고 포도주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본인이 나실인이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에게도 금지한 이방년인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머리 하나 안 자르는 것 때문에 나실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이 얘기가 가장 충격이에요. 저는 이 삼손의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중에 한 가지를 잘 지키든지 아니면 저거는 내가 죽어도 안 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에 예를 들면 나는 뭐 담배를 안 피워, 술을 안 먹어, 주일 성수를 해, 교회 일을 늘 우선순위로 여겨, 매일 성경을 읽어, 매일 큐티를 해, 나는 기도를 1시간씩 해, 이런 거를 붙잡고 나는 이걸 평생 지켜나가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마약하는 사람에게 야, 너 왜 담배는 안 피냐? 그랬더니 난 기독교인이라 담배 안 피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금기한 모든 거를 다 안 하고 하라 그러는 거 다 해도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짓는 것은 어떤 종교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요, 구분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주인으로 믿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삼손과 이스라엘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혹시 그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 엉뚱한 삼손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몽땅 다 삼손 같고 이스라엘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지금의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여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실이냐 라고 말하는 그런 삼손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충직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종교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지 않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처럼 신자이면서도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 종교심을 믿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색은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삼손 이야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얘기들이 줄기차게 나와요. 온니엘에게도 그랬고요, 기드온에게도 그랬고요,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한 번만 임해요. 근데 이 삼손에게는요 4번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 임했는지 살펴볼 텐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눈여겨서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임한 것은 13장에 그가 소년 시절에 나옵니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돌본다는 의미로 임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때도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하나님 그 삼손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때 이야기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러고 나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네 번째가 삼손이 레위에서요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레위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4번씩이나 임했을까요? 왜냐면요 삼손이 도무지 안 변해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자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을 임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신자의 내주하심이 그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도 본인의 기질과 특징과 성격과 취미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주시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지라도 속으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얘기가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갈고 재주를 부리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갖고 있던 힘을 뺏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그가 힘을 뺏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여기서 머리카락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윤현주일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신 모범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 수준이 작년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성경을 꾸준히 잘 묵상하신 분이라면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드린 질문에서 여전히 왜 머리카락이 힘인데 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잘 지키면 내게 복을 주셨던 분이야 라고 믿고 그거 하나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은 2 이런 공식으로, 오피셜한 뜻이 아니라 공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주문처럼 하고 찬양도 연불처럼 하고 하여간 빼놓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그 길이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라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적에 어떤 공식을 정해놓고 얘는 이것만 잘 지키면 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내가 3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일주일을 금식해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식사 기도만 때 첨언했는데도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왜? 어떤 공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도구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출입할 적에 어떤 방법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기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공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항상 우리는 뭐 안 하면 안 하는데 하나님이 벌하는데 여기에 많이 쫓겨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슈퍼맨, 영화 슈퍼맨 아시죠? 영화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녹색빛 나는 방사능 물질만 떡 갖다 놓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럴 적에는 그냥 우라늄 방사능 있는 곳으로 가서 숨어서 힘을 회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가 나면 힘을 못 쓴다. 이것처럼요, 하나님도 이런 공식을 갖다가 많이 덧붙여요. 내 인생에 어려운 게 나오면 도대체 내가 크립토나이트가 뭐지? 그래서 이걸 집어치워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도대체 크립토나이트가 뭐냐? 이것만 치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슈퍼맨은 크립토나이트가 약점일지 몰라도요, 삼손의 약점은 사실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능력과 큰 힘을 행했지만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뭘로 행했어요? 항상 힘을 쓸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일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힘, 머리카락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공식이 아니라 힘의 능력과 근원이 내게 있다, 내가 지켜나가고 있고 내가 안 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힘이 유지되고 이 복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헷갈릴까봐,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믿을까봐 성경에는 삼손의 힘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걸 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삼손이요,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릴 때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딱 심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자라납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면요, 머리카락이 자라났어요? 길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연자맷돌 막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문짝도 막 재고 38마일을 끌고 갔었는데. 그런데
머리털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언제 그가 힘을 되찾느냐? 16장 28절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에 그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머리카락, 힘, 이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우리가 힘을 쓰는 이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는 것으로 근거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종교 행위를 쌓는 것으로밖에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와서 졸건 잡담하건 딴 생각하건 상관없이 내가 한 주도 평생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라는 것이 자랑이 돼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머리카락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복은, 내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내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삼손이 죽기 직전에 한 기도처럼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를 출입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예수 없이 내가 열심히 덕을 쌓으면, 무언가 끝까지 해내면, 열심히 해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요, 그는 어이없는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택한 자였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정확지 않고 사명감, 가치감 이런 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인간 사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 레히에서 낙이 턱뼈로, 낙타가 아니라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목말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시체를 만졌다니까요.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목마른 상태로가 되니까 자기가 아쉬운 게 생기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땡깡을 놔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네가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짓을 제대로 하고 요청해. 그리고 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겠다고 애처럼 땡깡을 놓는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를 살려줘요. 야단과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뜻밖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살려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명하여 불러 백성 삼고 아들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든 조상에게 그랬듯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빚어가십니다.
그 삼손에게 베푼 끝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단순하게 쓰여 있는데, 유독 삼손의 소년 시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사기 13장 25절을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영이 임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말의 원뜻은 팜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밀어붙이다, 세게 그를 몰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질과 성격과 취미생활과 이런 몽땅 다 그의 악해 보이는 부분마저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4,000명 이상을 죽여버리는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평생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신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요, 우리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배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의 부끄러운 실패마저도, 우리의 아픈 과거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힘겨운 인생일지라도 주의 긍휼과 다함없는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 드릴게요.